먼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우리 참사랑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뵙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참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와서 가장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한 7번 정도 움직였는데 이제 이 참사랑 교회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선교관을 만드셔서 선교사들을 섬기는 우리 참사랑 교회 우리 이재백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참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참사랑 교회 보니까 천사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첫날부터 갔다 오면은 문 앞에 뭘 갖다 놔요. 그래서 물어보죠. 목사님께 모릅니다. 우리 권전사님께 물어봐도 모릅니다. 그럼 누가 갖다 놨을까? 우리 참사랑 교회 보니까 우리 천사분들이 너무 많으셔요. 까마귀 천사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너무 편안하게 잘 지냈습니다. 근데 참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잘 대하면 선지자상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을 우리 성지사들을 너무 잘 대하시는 거 보니까 야 나중에 이 천국 가면은 우리 성지사상이 하나도 없겠다. 우리 성도들께서 다 뺏어가시겠다. 그런 생각하니까 또 한편으로는 이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지 마십시오. 성지사를 뺏지 마십시오. 농담이고요. 이번에 너무 참 큰 사랑 입고 또다시 선교지로 나갈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재백 목사님 그리고 모든 성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며칠 동안 어느 주만물 창조하셨습니까? 7일입니까? 6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주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너무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6일째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온 자연계에 있는 모든 만물보다 더 고귀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좋은 교제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까지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인간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다.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십니다. 이 민족은 사실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야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또 그들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시고 또 그러다가 또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는 이런 이 역사의 악순환들이 계속적으로 아마 지금까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 6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부친이 교육자이셨기 때문에 아주 엄하셨죠. 특별히 방학 때 되면 공부하지 않고 하루 종일 놀다가 밤이 되면 걱정을 합니다. 혼날 것이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혼이 납니다. 아주 혼이 납니다. 심지어는 보통 야단을 맞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까지는 무척이나 부모님의 속을 새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니기 시작했고 3학년 때 예수를 영접했는데 그 전까지는 아마 트러블 메이커 문제아로 살아온 학생 중에 한 명이 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제가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부모의 심정을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무려 430년 동안이나 자신들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애굽에 붙들려가서 종살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 광야를 지날 때에 밤에는 출세라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그 뜨거운 광야에 태양 아래 있는 그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한 끼도 걸르지 아니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많이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리 하나님의 고집 참 대단하십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웬만하면 포기할 것 같은데 포기하시기는 그냥 오히려 한술 더 뜨셔서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무려 수백 번이나,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닌 수십 명의 예언자들과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천사들을 동원해서까지 약속을 하십니다. 인간의 의지로서는 도저히 이러한 사탄의 권세하에 있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오직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만이 가능하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아픔을 마다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The Son of God, THE라는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오직 한 분밖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The Son of God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The Son of Man, 완전한 인격체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성정으로 이 땅을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왜 돌아가셨습니까? 죄가 많으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질고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풍성하신 놀라운 은혜를 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러한 풍성한 생명을 그러나 아직까지도 약 79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서 절반 넘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주님을 듣기는 들었으나 그는 아직까지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오늘도 죄악의 굴레에 눌려 힘없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이들을 책임질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스겔서 보니까 33장 8절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왜 그렇습니까? 죄악 때문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겠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1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악인은 반드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됩니다. 100명 아니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이 연쇄살인범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연쇄살인범 보니까 이름이 윤무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여놓고 차에 태워서 싣고 갔는데 여러분 그 장면을 보셨습니까? 막 웃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데 희열을 느끼고 사람을 죽여야만이 엔돌핀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한 사람도 아닌 20여 명의 여성들을 그렇게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살 자격이 있습니까? 당연히 죽어야죠. 당연히 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악인조차도 멸망당하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를 오늘 이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사랑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확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인구가 14억 5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약 1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3억 5천이 아직까지도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13억 9천 가운데서 크리스천이 5천만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3억 3천입니다. 이런 통계들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코비드가 급속도로 확산됩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2억 1천만이 넘습니다. 사망이 440만입니다. 아시아도 4,800만이 확진되었고 75만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지금 보면은 60만이 확진되었고 2,200만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크리스천도 있겠지만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러한 고백도 드리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왜 죽어야 합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당신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참사랑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그죠? 커져야 됩니다. 저기 어딥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기 하나님의 성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교회, 예? 여의도 한국을 떠날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 교회처럼 커지고 싶죠? So what? For what? 그래서 커져서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그런다 그러죠.
나는 이 교회 장로야. 나는 이 교회 권사야. 그게 목적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가 커진다는 말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한다는 말입니다. 수평적인 이동도 있겠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교회를 찾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찾아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가셔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있는데 누가 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 어느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는다든지 섬기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본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어떤 형체로요? 종의 형체로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참 위대하고 놀라우시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그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해서 돌아가신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나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놀라우시고 위대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진실로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들, 선교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러한 충성된 일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겸손함과 성숙함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배워야 합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의 우리의 일은 남을 섬기는 것이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직접 물을 떠셔서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양말 신고 구두 신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발 신처럼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당시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그 더러운 그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씻겨주십니다.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 섬김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 중에 자기를 파는 자, 당신을 파는 자, 그리고 당신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 심지어는 당신이 골고다 십자가에 죽을 때에 도망할 자들이 있음을 뻔히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렇게 신학교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그들이 신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다 대주고 생활비를 주고 모든 것을 다 대줬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캄보디아는 목회자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목회자가 되면은 2잡, 3잡을 가져야 돼요. 목사가 주말에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주중에는 경찰이 된다든지 군인이 된다든지 장사를 한다든지 뭐 별의별 것을 다 해야 되는 2잡, 3잡을 가진 사람이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목회자를 하려고 그럽니까?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뭐 그냥 이 여러 종류의 이 청년들 있죠. 배가 고파가지고 저기 가니까, 그래서 오는 청년들, 사명감을 가지고 오는 청년들. 그런데 많은 청년들 가운데서 신학교를 딱 졸업시키니까, 영어를 가르치니까, 컴퓨터를 가르치니까 돈을 더 많이 주는 NGO로 도망간다든지 다른 데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속이 터지죠. 주님, 제가 왜 여기 왔습니까? 뭐 어떤 때는 교만한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제가 훈련시킨 저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래도 제가 선교단체 대표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 교만이 꽉 들어서는데, 이 교만과 아울러서 그들이 향한 분노와 이런 막 고통이 몇 년을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기도하고 아침마다 디보션을 하면서 그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근데 도망가 버리니 기가 찬 노릇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가 차셨을까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권능까지 이 권능을 주시면서 기적을 행하도록까지 하신 주님이신데, 그런데도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것.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중요한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비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천국에 가면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아니, 저들이 뭘 했다고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그 진리, 그 비결이 바로 자신을 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가 나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 그냥 무릎이 꿇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직까지도 제가 제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데 분노를 가지고 이런 데 고통스러워하고 이런 것 때문에 현지인들을 혐오하고 룩다운하고 아직까지 자신을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자신을 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비우는 훈련, 비우는 삶 힘듭니다. 선교사의 세계, 여러분 다 천사들만 모인 것 같지요? 목회자의 세계 다 천사들만 모인 것 같지요? 장로 권사님들의 세계 다 천사들만 모인 것 같지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는 주님이 비워라,
비워라. 비워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찬양 좋아하지 않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그분의 이름이 뛰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됐습니까? 원리가 됐습니까? 당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9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The Son of Man came to seek and save what was lost.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우리 19장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오시다가 한 송이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로 들어오시는데 한 키가 작은 조그마한 부자 세리장이 지금 말하는 국세청장 또는 세관장 정도 되겠죠. 삭개오가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아마 키가 아마 제만 했을까요? 제보다 작았을까요? 하여튼 키가 너무 작았던 것 같아요. 얼마나 또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은 세리장이로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많은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으니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죄의식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었던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죄의식 가운데서 살던 삭개오가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을 보고 싶어서 보려고 하는데 키가 너무 작으니까 뽕나무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달려서 그렇게 보고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유하여야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똑똑하다, 그 가운데 나는 거룩하다 하는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야, 어떻게 저 예수가 거룩하다는 예수가 저 죄인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자 하고 비아냥거리면서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향하여 그 무슨 눈이라고 그럽니까? 아주 인자한 눈을 가지고 삭개오를 보시면서 부르시지 않습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이 말을 들은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뻐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잘못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토색하고 거짓말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그 재물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제가 토색했습니까?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 그때 이 삭개오가 5분의 3, 5분의 4라고 이야기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은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을 돕겠습니다. 여기에 재산이 많으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고백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죄진 적이 없어. 나는 그냥 거저거저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아서 나는 재산을 이렇게 많이 가져서
그렇게 나는 뭐 절반을 줄 이유도 없어. 그렇게 떳떳하십니까? 이런 사교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잃어버렸던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허시고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7년 전에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29에 아프리카 수단에서 사역을 하고 31살 때 한국에 잠깐 들어서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한국 오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젊은이들을 동원하고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파송하고 또 멤버케어하고 얼마나 재미있는 시간들을 보낸지 모릅니다. 항상 마음에 한국 오염에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렇게 재미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한 구석에 빨리 성교지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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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지나도 답이 없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계속 거부를 하는 겁니다.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세요. 근데 2003년도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40 중반입니다. 이제는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선교제 더 이상 이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나가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2005년도에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한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2004년도에 미국에 갔는데 미국에 우리가 세운 OMCOM이라는 이 지구가 있었습니다. LA에 Korean American Mission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한인 교회가 미국에 4,500개가 있지 않습니까? 600만의 교민들이 있는데 거의 교인이 한 100만 정도가 된답니다. 그 가운데 1.5세, 2세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글로벌라이즈도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가 되어 있습니다. 세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언어가 능통합니다. 영어가 능통합니다. 이렇게 좋은 선교 자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994년도에 그곳에 지부를 세웠습니다. 2004년도에 10주년 기념 행사를 갔는데 행사를 잘 우리 오카든 목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이제 그것을 행사를 잘 끝내고 있는데 하루는 제 모교의 목사님이셨던 박은조 목사님이 분당 세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이 그때 안식이라고 계신데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성교사 와서 이 교회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때 이분이 안식년 오셔서 한 교회에서 크게 부흥을 시키시고 그곳에서 임시 당회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하려니까 설교를 해야죠. 선교사가 설교를 했습니다. 저를 설교시키고는 이분은 동부 지역에 집회로 가버리셨어요. 사모님이 그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 설교를 하고 마쳤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습니다. 이 선교사 결정이 됐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내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당신이 이 교회를 맡으세요. 그때 죄송합니다만 제가 안식년 갔을 때 우리 두 딸이 그곳에 있었는데 데리고 들어오려고 했는데 애들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 커버렸잖아요.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 목사님이 우리가 케어해 줄 테니까 애들 남겨두고 들어가라. 간절히 이야기를 하셔서 그분에게 맡기고 우리가 한국에서 들어가서 사역하고 있던 차에 이 일 때문에 미국에 갔는데 목사님께서 이 교회를 맡아서 담임을 하라. 그 제가 갑자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선교지에 가야 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이 둘이 있단 말입니다. 이 딸을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다른 사람 손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람한테 전화를 해가 여보, 박은준 목사님이 지금 이 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는데 당신 생각 어때? 안 돼요.
우리는 선교지에 가야 됩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그때가 결혼하고 한 5년, 20년쯤 됐을 때입니까? 그때까지 단 한 번도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 노를 해본 적이 없고, 남편이 이야기하는 데에 뭐 당신이 왜 이래 이런 말 해요 저런 말 해요 뭐 어째요 돼요 안 돼요 라고 해본 적이 없는 집사람이 안 됩니다. 선교지 가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속에 콕 발동이 된 거예요. 아니, 죄송합니다, 권사님. 아니, 이 옆에 내가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집 사람이 저보다 3살이 많거든요. 아니, 옆에 내가 남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예, 할 일이지. 그죠? 또 그랬죠. 속에 이제 이 약간의 이 감정이 생기면서, 여보, 애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애들 우리가 키워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잘 키우실 거니까 그냥 선교지 가요. 기가 차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참 죄송합니다. 이 마누라 자랑에 8푼이라고 그러던데 턱 하는 소리가 전화로 남편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그랬는지, 그러나 당신이 우리 집에 가장이니까 머리니까 당신이 다시 기도하고 결정하세요. 그러면은 따르겠습니다. 이는 완전히 확인 사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확인하지만 전화를 딱 끊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이 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왜 저렇게 반대를 할까? 화도 나고 막 생각이 막 이제 막 번민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선교지 다시 가려고 이사회에다가 나가겠습니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미국에 왔는다.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가 미국에 있으면, 이 큰 교회 있으면은 선교사를 우리가 더 많이 파송할 거 아니냐고. 우리가 선교사를 더 많이 지원할 거 아니냐고. 막 이제 자기 변명을 찾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끊고 가만히 생각했더니 다시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05년도에 선교지에 가게 된 겁니다. 애들이 처음에는 엄마 아빠가 들어올 걸로 알고 너무 좋아가지고 있다가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그거 생각하면 참 지금 생각해도 참 그랬는데, 근데 이제 또 갔는데 1년 동안 열심히 언어 훈련을 했습니다. 언어 훈련을 하고 이제 교회 개척을 시작하는데, 하루는 호주에서 집사님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성교사님, 지금 길거리 보니까 너무 이 고아들이 많고 길거리 버리는 애들이 많습니다. 구원을 필히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집사님께 이야기했죠. 집사님, 저는 지금 교회 개척을 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면 저는 5년 후에 과원도 할 것이고 양론을 하려고 지금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원을 세워야 되는데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오신 거예요. 선교사님, 저 길거리에 저 고아애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원을 좀 하십시오. 집사님,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4년 후에 제가 구원과 양론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호주로 돌아가셔서는 돈을 보내신 거예요. 큰일 난 겁니다. 돈은 보내왔고, 그렇다고 이 돈을 선교사가 그걸 가지고 과자를 사 먹을 수가 있습니까? 이 구원을 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아직 교회도 지금 아직 든든하게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6명 데리고 누구누구를 통해서 6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6명을 데려왔는데 갑자기 소문이 나니까 10명이 되고 15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40명까지 올라간 거예요. 야,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근데 이분이 1년 동안 어떻게 지원을 하다가 1년이 딱 지났는데 이 후원비를 끊어버린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누구한테 원망합니까? 그분한테 원망합니까? 그분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안 보내주세요? 하고 제가 화를 낼 겁니까? 성교사가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원망할 때가 어디입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5년 후에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제가 애들 다 키우는 줄 알았죠. 고아와 과거의 아버지가 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그냥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 당장 애들 먹여야 되니까, 입혀야 되니까,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그런 와중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들이 자라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가운데 결혼을 해서 지금 살고 있고 그 가운데 공무원이 되어 있고 그 가운데 교사가 되어 있고 이제 지금 의과대 7학년이 이제 곧 이제 인턴십 가져가는데 이제 레지던트 들어갑니다. 지금도 20여 명의 애들이 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합니다. 이들이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일날, 주일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또 나뉘어져 가지고 시골 교회 가서 또 그곳에서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전도사 못지않은 그런 사역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제 습관이 버릇이 어디 갑니까? 매일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하던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그것에 훈련시켜가지고 그 가운데 준비되고 자는 애들 정말 평생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들을 다시 따로 불러가지고 훈련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개신교회, 캄보디아 개신교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입니다. 현지 교회 지도자들도 목사들도 깜짝 놀라는 겁니다. 교회가 작아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또 이제 그들을 파송해서 훈련시켜서 파송하고 또 그들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또 돌아와서 다시 캄보디아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양지에 있는 신대원에서 총신 신대원에서 지금 이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 교회가 지원하고 도와주셔서 그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 친구는 저희들도 힘들어하는 히브리 헬라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는 마치고 난 다음에 여기서 공부 마치고 석사과정 마치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 저희가 세운 신학교에서 히브리 헬라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후원하는 우리 한국의 성도님들과 뒤에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들과 그분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선교사를 후원하고 계시는데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선교지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땅, 전 세계 인구가 79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신학 석학인 얼마 전에 소천하셨습니다만 랄프 윈터 박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세계 기도 정보라는 이 전 세계 각 나라마다 이 정보를 만든 그 책자가 있는데 세계 기도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월드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지은 패트릭 존스탄이라는 이런 분들 이야기에 하면은 전 세계에 지금 12,000 종족이 있다. 또는 어떤 분은 24,000 종족이 있다. 12,000이든 24,000이든 I don't care.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아직까지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사랑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금방 예수께서 우리가 33장 1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우리 영혼들 여러분 보시죠. 권사님 아파트에 사시죠? 그 옆집에 지금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너무 많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우리 한민족도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너무 많습니다.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여기도 계십니다. 참사랑 교회도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통당하는 캄보디아에도 계십니다. 더 고통을 당하는 아프간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아프간 이번에 소식 들으셨죠? 제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제 형제, 저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분당세 모르겠어요. 같이 사역했던 우리 배형규 목사님 아프간에 선교 나가셨다가 거기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아프간은 지금도요. 이번에 또 이 모슬렘 정부로 바뀌면서 그들이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샤리아법을 적용해서 우리는 이 아프간을 통치할 것이다. 여러분 샤리아법 아세요? 모슬렘법입니다. 이슬람법입니다. 잔인합니다. 지금도 우리 선교사들 단톡방에 지금 이 동영상이 떠돌아다니는데요.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예수 믿는다.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 복음을 전한다. 잡히는 대로 바로 총살입니다. 바로 머리 대고 바로 땡겨버리더라고요. 한 번 땡기가 안 되니까 또 한 번 더 땡기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들 쭉 앉혀놓고 꿀에 앉혀놓고는 쭉 한 명씩 뒤에 서서 기관단총을 또르르 쏘는데 그게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자로 선자로 알지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와 모슬렘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요즘 점점점 약해지는 상태에서 이 모슬렘은 지금 극도로 지난 20년 동안에 극도로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캄보디아는 그래도 사람들의 심성이 고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은 예수 믿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슬렘은요, 회교도에는요, 나가서 선교사들이 피를 뿌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그렇게 전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예수 믿게 만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왜 선교사들이 갑니까? 그래서 어떤 선교신학자는 선교는 순교의 피를 먹고 자랐다.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끔찍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피를 흘리고 그렇게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금도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는데도 선교사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 내가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겨워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니라고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니라고 평범하게 산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심정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삶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후반절에 그리고 15절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선교사들이 위로받는 그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기록된 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도 선교사들도 그리고 전도자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격려를 받아서 지금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사게된 선교사가 약 30만 정도 됩니다. 서구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약 한 13만, 그리고 서구 선교사들, 그리고 또 이 제3세계 선교사들이 16만 4천 명, 한국 선교사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통계상으로는 2만 3천이지만은 3만 명 넘게 지금 전 세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36년 동안 압제를 당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까? 45년 해방되니까 5년째 지나기 전에 또 이북에서 이 김일성이가 또 치고 내려왔습니다.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3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1000만의 이상 가족이 생겼습니다. 제가 59년생인데 50년대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들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기 몇 분들 계실 겁니다.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진 그림 안 보셨습니까? 50년, 60년대에. 그렇게 못 사는, 지지리도 못 사는 그 대한민국을 반세기 만에 하나님께서 세계 9위라는 선진국으로 세우셨습니다. 왜 그렇게 세우셨을까요? 아이고 너무 불쌍하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축복해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20년 전에 저기 강남의 논현동의 압구정동에서 그 사무실 있고 저희 집이 있을 때에 그때 사목하던 게 지금 반포 LG 차이가 15억, 16억 합니까? 20억 합니까? 여러분 집이 없어서 막 고통스럽습니까? 집 한 채 있는데 또 더 가지고 싶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게 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한국 OM 대표 바로 옆에 삽니다. 블루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제가 식사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몇 가지가 급작스럽게 나타나는데요. 조 목사, 주님께서 곧 오실 것 같아. 목사님, 저도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곧 가야 될 그런 데 아닙니까? 집 한 채 손에 들고 가시겠습니까? 차를 손에 들고 가시겠어요? 몇 가지 재산을 손에 들고 가시겠어요?
아니면 그것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쓰시겠습니까? 제가 너무 과격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랑 교회를 이 존립케 하신,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우리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시다. 너무너무 여러분들 큰 축복 받으셨습니다. 메시지가 살아있어요. 마음이 영혼에게 집중하고 계세요. 이 참사랑 교회 부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흥하는데 일조를 안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 목사님을 불러서 다른 큰 교회 보내실 겁니다. 그걸 원치 않으시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죽이심으로 전도를 하시고 교회에서 열심히 겸손하게 섬기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참사는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북한 복음화를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서 세계 복음화를 책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참사는 교회, 우리 성도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백성 가운데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리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때에 그 흰옷을 입은 큰 무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화염으로 심판하고 계시고 홍수로 심판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희에게 경고하시고 준엄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네 손에서 찾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세계를 주의 복음 위해서 잃어버린 자들 위해서 우리가 나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로서 이 땅에서 나가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선교사로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러한 계획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드리는데 그러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참사랑 교회가 그런 놀라운 축복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우리 온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충만히 가지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며 전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우리 참사랑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